네, 오늘 정체성 회복 6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받은 자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말씀 받은 자는 곧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또 더 깊이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서론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행복하지 않죠. 또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죠. 찌그러진 형상, 찌그러진 형상과 온전한 형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찌그러진 형상은 반드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슬슬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론 찌그러진 형상에서 그 영적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찌그러진 형상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무기력 또는 우울증, 더 깊게는 이제 불면증과 자살 충동까지, 이런 것까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무기력하고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증상이 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죽음,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제 충격 상태에 들어가죠. 이 충격으로 인해서 무기력, 우울증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자살 충동까지 다 가지고 시달리면서 계속 이제 고통을 받으며 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이제 이혼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그 이혼도 이제 고통스럽죠.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제 차츰 무기력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오면서 여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이런 문제, 이 보이는 문제에서 이제 진단이 잘못됐죠. 이런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 문제, 무기력, 우울증, 불면증, 자살 충동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굉장히 사람들과 이제 외부와의 단절, 사람들과의 단절,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문을 꼭 닫고 있죠. 이거 뭐 육적으로도 닫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묶인 거죠. 잡힌 거죠. 자, 이거는요, 찌그러진 형상에게는 당연하게 오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지금 전도서 9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온다고. 자, 보세요. 이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열심히 남한테 피해 안 끼치게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네들이 이런 상태 속에서 온 문제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전도서 9장 12절에 그러죠.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시기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시기가 와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 재앙은 누구에게나
특히 찌그러진 현상,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형상에게 어느 날 재앙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지만 내가 아니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거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동안 영적 문제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 말하자면 어둠 속에 살았던 과거가 이제 이 말을 듣는 이 시간부터는 빛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이었어? 하나님 형상이 뭐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창조됐어? 이렇게 생각만 들어가도 이제 이 어둠은 살살 물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에 무기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우울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자살 충동이 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다시 찾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정말 주변에 많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무기력, 우울증, 자살 충동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지금 이런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요, 지금 그 전도서 9장 12절이요. 물고기는 재앙의 그물에 걸릴 날이 와요. 새도 올무에 걸릴 날이 와요. 그러나 인생도 후련히 재앙이 임할 때가 오는데 이제 그 언약만 잡으면요, 그 재앙이 안 옵니다.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에요. 자, 하나님 형상 그러면 그 생각을 먼저 들어가야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존재지만 혼자 전능하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주신 것이 그 삼직의 기능, 즉 하나님 아는 지식, 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삶을 사는 그런 요 세 가지 기능을 선지자, 제사장, 왕적 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 마음과 통하고 삶이 통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 말만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도 뭐랄까 정말 그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요 절대 그게 흔들리게 되질 않아요. 정말
이런 무기력, 우울증, 불면증 이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 환경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요 세 가지 기능을 뺏어간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게 했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삶과 동떨어지게 거꾸로 가는 삶을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걸 누가 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깜깜한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삶도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존재가 나는 착하게 살아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게 마귀 존재예요. 이 존재, 즉 사실은요,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요, 참 불행하지만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찌그러진 형상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마귀 자녀라는 거짓, 진실이 없는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를 알고 이제부터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시간표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도 삶도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나를 자꾸 진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냐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죠. 이 사람들이 주로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뭐냐면 불순종하는 하늘에는 악의 영이라 그래요. 악의 영, 영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 말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는데 3절에 다 누구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받을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처음에는 선악과 먹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이런 질문하고 싶죠.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고 죽게 했냐. 그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표시예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질서를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반드시 뭐냐면 보장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산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도록 지금 만들었죠. 자, 그때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까지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은 6,000년 됐죠. 4,000년 전에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기 전까지 4,000년 동안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키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선악과 먹고 죽지 않게, 다시는 구원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돼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미래 응답까지 가지고 살았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요, 미래 응답까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삭는다. 이 복음은 사도행전 2장 이 성령까지 직결돼서 생각이 딱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불면증, 무기력, 자살 충동,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성령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보면요. 히브리서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3절 얘기했죠. 하나님은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직접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돼요.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영이라서. 즉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 속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실체가 우리에게 직접 이제 오셨고 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나사로 살린 이유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을 알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모든 병고침이나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역은 예수님의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낸 모든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부터 온 자임을 증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때를
하나님의 때, 자기 때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술이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동문서답처럼 들렸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하자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 요한복음 7장에도 초막절이 왔는데 그건 내 때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서 바로 예수님의 때는 6월절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왜 십자가 사건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그래서 찌그러진 형상을 온전한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알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오늘부터 이 메시지 듣는 이 순간에 아,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만 하셔도 구원받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 몰랐던 죄, 그리고 세상 내 맘대로 살았던 죄, 그리고 목적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죄를 인정하시고 아, 이제부터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 그냥 따라하세요. 그럼 바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 죄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람들이요 혈육에 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똑같이 혈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마귀를 무서워해요. 인간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자. 이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나의 허물 그런 것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으로 땅땅땅 끝났어요. 세상 법도요. 재판관이 땅땅땅 망치를 두들기면 통과되듯이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제 왕노릇 하시는 분이세요. 왕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시는 분은 왕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신 위엄, 그리고 우편에 계신 심, 이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럼 우리들은 왕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냐? 성령의 사역. 이거에 대해서 성령 충만 받은 자 하니까 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 그러면 구원의 완성, 이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되는 것은 구원 사역이 이제 영원히 끝이 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 얘기했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저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는데 40절에 이제 요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우리가 모든 구약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써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완성 못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제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5가지 해놨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천국 배경으로 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또 16절 18절에도 그렇죠. 이제 영원한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고아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냐?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나게 모든 거 할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붙어 있으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까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 그래요. 그러면 11절에 뭐냐? 기쁨이 충만할 거다.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우리와 충만하게 할 거다 너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구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4, 15, 16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장에 이제 그 6월절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18장에 이제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19장에 돌아가시고, 자, 이 16장에 33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제 담대하라. 그렇게 담대하라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요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요것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두고 역사해요. 어떤 방향이냐? 우리 안에 전도에 담나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문도 여서요. 우리 마음속에 와,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우리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이 얘기 누구에게 하고 싶다. 그것이 문을 여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 안에서 전도 안에서 뭘 이루시죠?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어떤 말씀을? 지금 언약의 말씀을. 앞에 세 가지 있죠? 그 실체, 언약과 이 실체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성취시키세요. 이 성령의 사역이요. 구원을 완성하고 전도에 답이 나게 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바로 이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키우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예요.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냐? 바로 전도자들이에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성령 충만을 주고 또 그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그래서 우리 정체성의 초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현장이요. 이 현장은 뭐죠? 제자가
왕노릇하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현장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반드시.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심판까지 가야 돼요. 맞으면 이 성령의 사역은 일단 보세요.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근심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야. 담대하라. 그리고 제자에게 역사하시면서 심판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2단계는 정말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할까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 심판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그래서 이 죄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치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 인생에 답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심판. 또 세상 임금, 즉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이미 뭐 심판받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땅의 현장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지속하게 하고 있어요. 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사도행전 12장. 이제 영적 사실이었죠. 지난주에는 이 천사의 사역은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죠. 그랬을 때 베드로, 즉 전도자를 도와줘서 그들 살리죠.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들 모여있는 형제들한테 가게 하고, 또 핍박하는 헤롯. 천사가 두 가지 일했어요. 맞으면 전도자를 돕고 헤롯. 겉으로 볼 땐 충이 먹었지만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일이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사는 바로 이 제자가 이 5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돕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설명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의 사역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이죠. 요 5가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구원의 완성, 전도의 답 또는 문, 말씀 성취, 제자, 현장, 요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의 신자 축복 7가지가 있죠. 그럼 뭐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 또 성령의 보증, 성령의 증거 했을 때 성령 하나가 다 들어가죠. 그럼 성령 하나에 7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역, 이 역사는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 성취와 제자,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물을 먹으면 우리가 소변 나오듯이 내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게 5가지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성령의 사역, 그러면 이 5가지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그래야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진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날마다 성취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심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냐? 천사의 사역에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오늘의 충만한 자를 사실은 바울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기초가 안 된 것 같아서 요 성령의 사역을 요걸 먼저 좀 완전하게 좀 내 걸로 만드시고 다다음 주 거 들으시면 더 큰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정체성 회복에 중요한 것이,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